예, 어느덧 오늘 주일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 많이들 지금 돌아보고 계시죠? 돌아보면은 형통하고 기뻤던 날도 계셨을 것이고, 또 예기치 않게 우리가 반기지 않았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잘 살았다면 형통의 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명기서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 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복은 그냥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이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의 복을 원하지 징계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징계와 고난을 원합니다 하는 분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복 받기 원하시네요. 어찌 이리 우리의 마음이 이신전심입니까? 우리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 형통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을 돕고 구제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토록 복이 올 듯 말 듯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은 내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자가 되고 온갖 노력을 하고 우리의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또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겨놓고 갔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한번 남겨보아라. 주인이 맡기고 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를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이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의 복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충성하고 섬겨야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전혀 다르게 오해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오해를 하였냐 하면, 주인께서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고 만약에 손해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은 이 종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이 종을 크게 책망하고 쫓아내고 벌할 줄 알고,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보존하여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장사를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이 달란트를 까먹게 된다면 주인에게 크게 혼나고 버림받을까 싶어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았길래 나를 이런 악덕 기업주로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1달란트 땅에 묻은 종처럼 우리가 주인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였는가, 선교도 구제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왜 거짓 선지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모르시나이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고 땀을 흘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충성을 다 하는데도 우리가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기로 따져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땀 흘려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초대의 7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으면서 칭찬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회는요, 이 교회는 오직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책망은 조금도 받지 않고 이렇게 칭찬만 받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천하고 낮았습니다. 지위가 낮았습니다. 가정의 살림살이 형편도 가난하고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초라하게 살아왔어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워가고 섬길 때에 그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작은 능력이라는 이 본문에서 작다라는 원어 미크란의 뜻은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것도 아주 작은 것이 있고요, 조금 작은 것이 있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있고, 이게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지위도 거의 낮았고 내세울 게 거의 없었고 그들이 가진 물질도 가정 형편도 거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작고 빈약하고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그마한 미약한 힘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도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보다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만대까지 형통의 복을,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두레돈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가진 것이 정말 거의 없어도 그 없는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사를 섬겨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남아 도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여서 그 많은 물질이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지 간에 부자는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가난한 자는 그 없고 연약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시간이 많은 자이든 적은 자이든 몸이 아픈 자이든 몸이 건강한 자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런 섬김과 충성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형편이 달라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출발이 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키다라는 원어를, 이 헬라어 문자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없고 봉사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고 구제할 수가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부족하고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부족하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큰 무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자기 몸에 맞는 것도 없었습니다. 변변찮았다는 것이죠. 무기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룰 줄 아는 군사 무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 큰 거인 아낙 자손 골리앗을 향해서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주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물가에 있는 물맷돌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변변찮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병이 들었어도, 시간이 도무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였고 말씀을 다 지키고 충성하였으니 원수 마귀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반드시 진리로 세워져 가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원수 마귀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사탄의 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탄의 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관계를 다 부렸을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사람을 사용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해는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탄이 유대인들의 무리를, 그 유대인들의 회를 사용해서, 그 조직을 사용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을 가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들을 이교도로 분류를 하고 그들을 매우 강하게 핍박하였던 조직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 대부분이 지위가 낮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이 거의 없고 가난하였던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회가, 그 조직이 사회의 유력한 그런 직종의 관리에 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출세하고 승진을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미끄러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의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 물건 팔아주지 말아라. 저 사람 이번에 대리해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 저거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리라. 저 사람들 저 이단들이다.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파렴치한 흉악범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아주 몹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 사회가 망한다. 저 사람들의 자식들하고 우리 자식들이 한 학교를 다녀버리면은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사회적으로 열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 그냥 막 핍박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도
정당한 보수를 못 받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과연 믿어야 되나? 유대인의 조직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 뭐 한다고 이렇게 이교도 취급받고 사회에서 이렇게 몹쓸 사람 취급받으면서 사느냐? 그만 빌라델비아 교회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 다시 예전처럼 우리와 같이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장해 주겠다. 장사도 잘 되게 해주고 너희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게 도와주고 승승장구하도록 출세하도록 승진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IS 조직들이 12명의 기독교인들을 또 무참히 참수를 했습니다. 이 무슬림들, 극단주의 무슬림 IS 조직은 그들이 믿는 극단주의 그 꾸란의 율법대로 이교도들을 반드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이 12명을 나란히 무릎 꿇려 앉혀가지고 마지막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서약하고 알라를 섬기겠다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말만 하면은 너희는 죽을 이유가 없다. 집도 주고 부인도 주고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극단주의 IS 무장 조직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리아 지역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 무슬림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이 열 몇 명이 모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래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안전한 보호막을 형성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알라는 거짓신이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 짧은 순간에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들에게 이제 무참히 처형을 당하기 직전이었는데 너희들 예수를 다시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시는 배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원들이 알라를 평생 섬겨왔던 이 대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배반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도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말씀에 들어야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끔찍히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체포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을 그 순간부터 평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도끼로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믿음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원수 마귀가 사단의 회가 유대인의 조직을 사용해서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그들의 자녀들, 가족들, 부녀자들을 모두 다 핍박을 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을 시켰는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원수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를 다 내게 주겠다, 원수마귀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을 사랑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요, 원수마귀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줍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중의 건세, 이 땅을 다스리는 건세를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일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원수마귀뿐만이 아니고 원수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이 땅에서 소외를 당해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였어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배반치 않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되면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을 흔들려고 해도 저 사람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끄떡도 없다. 원수마귀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또 큰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극단적인 말씀이잖아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고 닫으시면은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은 그 복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복종하고 나아간다면, 원수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열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갖 갖가지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 시험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대환란의 때에 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시험을 그 전에 그 갖가지의 시험을 연단을 받고 이겨내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시험을 참고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대환란 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보면요, 먼저 미리 고생하고 미리 자격을 얻은 사람은요, 나중에 어떤 시험을 칠 때에 그 자격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불합격한 자들이, 1차, 2차 시험이 있고 마지막 3차 최종 시험이 있는데, 이런 앞에 여러 시험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환란 때의 마지막 시험으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은요, 그 어떤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견디기 힘든 대환란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앞에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진리를 선포하고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냥 회중을 그냥 쓸어버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갈라서게 만들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서게 만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면은 원수 마귀는 그냥 찢어 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시험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싸워보십시오. 교회 가기가 딱 싫어집니다. 한 가정의 부부관계가, 부부 자식 관계가 불화가 일기 시작하면요, 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그 칭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사는 목적은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면요, 꼭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직자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대로 섬기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물심양면으로 정말 주의 종의 편이 되어주고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1차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시험에 타겟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요, 믿음도 없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약한 성도들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건드려도 그 성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세상하고 버타면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옆에 사람을 붙들어주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몸으로 봉사하고 정말 앞장서서 주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들,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기둥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둥을 원수 마귀가 흔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 시험을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고 지키면,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시험을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시험이 오면요, 교회를 그냥 헌신짝처럼 그냥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교회의 제도와 또 주의 종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양지중앙교회와 또 주님이 세운 교역자, 목회자가 진리를 벗어났다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거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여러분이 들고 진리의 빛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주님의 교회가 정말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십자가 짊어지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십자가를 설교하고 성도들이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외치는 그런 교회와 주님의 종이라면은 여러분이 그 앞에 복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가진 귀한 면류관을 뺏는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의 본래 이름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원수 마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시험 든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부풀리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미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옳게 분별하셔서 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답니다. 이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지진이 너무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의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기둥을 열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튼튼한 기둥은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열망해야 되는 기둥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둥은 누가 이 기둥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어떤 시험에도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수 있느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고 어려울 때에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종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포로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 말씀은 종말에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일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딱 두 가지의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난 1년 동안을 행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행해왔던 여러 가지 우리의 충성과 봉사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행위였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